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들끼리 만나면 많은 얘기들을 하지만 그 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교회의 사정은 그 교회 목회자만 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교회, 또 그리하여 좋은 입지 조건이라든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일지라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하루하루 힘겹게 목회라는 목회자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야말로 그냥 버티는, 힘겹게 버텨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내세울 것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기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는 아무리 봐도 모르고 그 안에 있어 봐야 그 교회의 사정을 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이 좋아서 좋은 교회도 아니고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고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고 그 주인 되신 주님께 충성하며 서로가 은혜 가운데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3번의 시간에 걸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로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쓴 편지, 이 쓴 내용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어떤 교회의 서신의 내용보다 그 내용이 길다라는 거예요. 특히 단순히만 따져봐도 서머나 교회를 향한 그 편지의 내용이 4구절인데 비해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은 12절, 거의 3배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 교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알려진 것도 없고 주목받는 도시와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돋보이는 것에 대해 주로 관심을 표명하고 관심을 갖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돋보이지 않았던 두아디라 교회를 눈여겨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 우리 주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설상 내가 돋보이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그리하여 다른 사람은 나를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불꽃 같은 시선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한 편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안부를 묻고 또 이렇게 내가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칭찬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 잘한 게 있다는 거죠. 책망받을 일도 있지만 그 칭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칭찬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굴까요? 안타까워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 인물이 생각나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굴까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다 처음 들어보신 분처럼 루디아는 아시죠? 루디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유럽으로 건너오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고 유럽 땅에 딱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빌립보성 그 빨레트에서 만났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이 루디아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에서 온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아디라시에서 왔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인가? 자색 옷감 장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그러니까 옷감 파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이 동네는요, 다른 곳에 비해서 상업이 많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소위 길드라고 불리우는 상업조합, 상인들의 조합이 각 분야들마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래서 옷감이면 옷감, 금속이면 금속. 그래서 여러분, 지금 18절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발이 빛난 주석. 여러분, 빛난 주석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셔요. 그렇죠? 몰라요 우리는. 이 당시에 이 길드 가운데, 상인 조합 가운데 최고로 힘센 길드가 빛난 주석 길드였답니다. 예.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기본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게 뭔지를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빛난 주석 같다라고 하면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강력하신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요즘도 금속 노조가 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난 주석 노조가 제일 셌던 거예요. 네. 이 조합이라는 게 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이 장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하면 당연히 보호를 받는 측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율이 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해야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상인들, 그러니까 가입하는 길드마다 그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들이 다 있었답니다. 수호신. 그러니까 이 길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곧 뭘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민감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길드에 가입하자니 찜찜하고 가입하지 않자니 장사할 수가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많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황제 숭배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주목받는 도시였어요.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행정 수도였고, 그러니까 이 주목받는 도시다 보니까 로마의 그 황제 숭배로 인하여 많은 핍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이 동네는 그런 것에서부터는 좀 자유로웠지만 대신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치열한 내부적인 갈등이 교회 내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열심을 향해 주님은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한 바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사업을 안다. 여기서 사업을 안다는 것은 장사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뒤에 그들이 수고한 행위들, 곧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길드가 요구했던 우상 숭배의 압박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을 다했다라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도 섬기고 고난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만 반짝 그랬던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그 사랑이 풍성해졌다. 주님을 향한 충성도 그렇고 이웃을 향한 섬김도 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 처음에는 반짝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그 사랑과 열정이 식었다고 책망을 받은 데 비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어때요?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해요? 점점점 풍성해졌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칭찬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만 반짝하고 처음만 열심을 냈다가 나중에 사그라드는 신앙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주님이 더 원하시는 그런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인은 밥심이라고 그래요. 밥심. 밥은 한 끼 잘 먹고 그제 식사하시고 한 끼도 안 드신 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 모두가 다 누워 계셔야 돼요. 오늘 아침은 안 드신 분이 계실지라도 어제 저녁은 맛있게 드셨죠?
한 끼의 식사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밥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매 끼니마다 또 때에 따라 그 은혜가 공급되어질 때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책망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 참 잘했다. 잘했어.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 내용이 20절부터 23절. 한 절 칭찬하시고 4절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앞서 칭찬한 게 무색할 정도로 긴 책망이 20절부터 2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사랑이 충만해졌고 믿음도 충만해졌고 함께 인내했던 그 강도가 점점 세졌던 두아디라 교회가 어쩌다 이런 책망을 받게 되었는가? 그 문제의 원인, 발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아까 두아디라는 그렇다 치고 잘 몰랐다 치고 이세벨은 다 아시죠? 예, 이쪽만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세벨은 다 아실 거예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구약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여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로 가져온 여인,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든 여인,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서슬퍼런 여인, 심지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조차 이세벨이 두려워 떨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핍박과 강력한 박해를 했던 여인, 그런 이세벨과 같은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사실 이 이름이 이세벨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뭐예요? 결국에는 꿰어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했다는 것은 영적 음행을 저지르게 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자칭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특별한 은사를 가진 여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아마 교회의 리더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여인이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칭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게 선지자예요.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누가 말씀을 전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위임받지 않은 특별한 어떤 은사, 돋보이던 은사자였던 한 사람인 그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이 어느 날부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둥,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둥, 교회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전 교회에도 그런 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담임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막 이상한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뭐 미혹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게 되는 아픔을 교회가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목사님 교역자 회의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보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세벨이라고 자칭 그런 선지자라 하는 여인이 은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매우 귀한 겁니다. 그러나 은사는 잘 사용되어야 돼요. 은사는 여러분, 나를 높이는 수단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사는 누굴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렇게 혹 돋보이는 은사,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동일한 것이지만 사람이 보기에는 조금 더 돋보이는 은사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은사가 많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겸손해야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었어요. 사도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은사도 있었습니다. 그 큰 은사를 가진 사도들의 마지막은 어땠는지 아세요? 대부분 순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둘 다 공통점이 참 많은 게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나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능력 많은 사도들이, 그 은사자들이 마지막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내가 이런 각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순교의 각오를 해야지만 어쩌면 이런 강력한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는 건 한편 우리가 감사할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그만큼 주님을 위해 준비되지 못하고 복음을 위해 죽을 각오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그런 은사자들 주위에 이제 있고 높이다 보니까 결국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사족을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영적 무당이 출현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 교회의 질서를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이 여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갈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도시에 상업이 발달했다고. 그러니까 상인조합의 길드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가입하면 당연히 따라와야 할 그 순서가 뭐예요? 우상을 따라야 되니까. 우상을 섬기는 축제 같은 게 참여를 해야 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걸 안 하면 함께 그 길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 이 영적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봐야 세상도 알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슬쩍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벌어야 헌금도 하고 이웃도 섬기고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도록,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금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정당성을 계속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콤한 소리로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당연히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이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성도들이 찾아간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우상을 만들어 팔던, 그래서 우상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을 씌우거나 뭐 도금을 하거나 신상을 만들거나 덫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 일 말고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주님이란다. 이 교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우상 만든 일 대대로 해와가지고 이 일 말고는 도무지 경제활동 할 게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꼭 살아야 합니까? 왜 꼭 살아야만 합니까?
이 말대로 이 터툴리아는 순교의 길을 간 거예요. 자기 말을 입증한 거예요. 루디아를 비롯한 모든 두아디라 교인들은 사업의 번창이냐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냐 중에서 택일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돈을 벌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과 갈등에 있던 교인들을 이 영적 음녀 이세벨이 슬며시 꼬드기니까 주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관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그를 어디에 던지신대요? 침상에 던지신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침상에 던지다니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침대는 과학입니다 막 이러면서 가뜩이나 피곤한데 침상에 던져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침상에 던진다는 얘기는 편하게 쉬라는 게 아니고 고통과 질병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병상에 던지겠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병원에 있는 병상이 병상. 그러니까 너에게 질병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에 대해서 조만간 주님의 현재적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에게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 거짓 가르침을 합리화하고 합당히 여겼던 자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의 자녀들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세벨의 자녀들이 어떤 육신의 자녀들이 아니고 영적인, 그러니까 그 이세벨에게 완적 영적 무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성경보다 말씀보다 진리보다 그 여인의 말을 믿고 따랐던 소위 작은 이세벨들, 영적으로 완전히 제압당한 그런 이세벨들을 향해 그들을 자녀라고 하면서 사망으로 타격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런 영적 음행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 음란한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신실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이기는 자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여 물질적 손해를 보지 않고 그런 사는 삶을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설령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볼지라도, 설령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금하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 돈과 주님을 모두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들에게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철막대기를 가지고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한 자들, 곧 이세벨의 자녀들을 질그릇 깨듯 부수실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그릇 깨듯 부수신다는 말은 그 당시 환난과 핍박으로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늘 로마의 권력, 세상의 권력 앞에서 질그릇 깨어지기를 반복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자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 권력 앞에 그렇게 희미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언젠가 내가 심판할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더불어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새벽별이 뭐예요? 금성이죠. 밝게 빛나는, 우리 주님을 상징하는 별이 바로 새벽별이에요. 즉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빛난 주석처럼 우리 주님은 그와 동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주님 언제요? 이렇게 힘든데 그럼 그 날이, 그 승리의 날이 언제인데요? 물론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스림과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우리를 향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끊으신 그 순간부터 주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이미 이기신 자로 우리에게 함께 이길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살라는 이 유혹, 이 수많은 미혹의 그런 순간순간,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 되신 그분께 충성하다가 우리가 혹 고난의 자리에 던져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혹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았다가 불이익과 손해를 겪었다면,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주님은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석 같은 발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붙잡아야 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 이외의 다른 복음을 인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경건을 무너뜨리는 달콤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즐거워야지 어떻게 맨날 이렇게 힘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런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항상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항상 즐겁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라면 때로는 즐거운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그러나 그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신다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이외에 다른 달콤한 그런 유혹에 빠져서 좌우로 치우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닌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은사가 많다고, 보여지는 게 많다고 사람을 너무 신뢰하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주님을 의지하면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성도답게 살 힘은 누가 주시는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속을 강건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 결국에는 우리를 살리는 축복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승리하였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